순종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 주일강단 메시지로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주일강단 메시지가 이 일주일 동안 계속 성취된 일주일 동안 그 참된 승리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고난과 핍박과 조롱을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육신적으로 바르면 아무 힘없이 조롱받다가 가시면을 쓰고 그냥 죽어버린 그런 그뿐이 안 보여요. 육신적으로 볼 때. 근데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말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영적으로 바라봐야 돼. 하나님의 관점, 영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다 이뤘다. 헬라어로 보면은 테텔스타이. 그래서 영적으로 모든 죄값을 지불했다는 이 뜻이 있어요. 대속 죽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해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십자가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인생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세 가지가 있어요.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떠난 문제, 또 제 문제, 또 사단 문제를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입고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문제를 십자가상에서 다 해결하시고 부활하셨다. 이번 주일 4월 20일 주일이 부활절로 우리가 섬기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보면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생명을 누리라. 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절은 이 말씀이 나사로가 죽어요. 나사로 오라버니.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어요. 이 자매. 근데 예수님이 오셨으면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마리아가 얘기를 하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 보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렸어요. 이 오라버니를. 그래서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승리 십자가.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증거를 통해서 이 초자연적인 사건이 네 사건이에요. 어둠이 지속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어둠이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6시간 십자가에 달리시고 운명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소의 휘장이 쫙 찢으면서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 문을 예수님께서 단번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시고 우리하고 화평케 하셨다. 화목제물로 드리셨다. 그리고 큰 땅에 큰 진동이 일어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다시 부활했다. 이 네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근데 거기서 제자들, 유다는 자살을 하고 12제자 중에 11제자가 다 도망가 버려.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과 그 모든 현장 속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던 다른 사람은 줄을 버릴 때 나는 정령 줄을 버리지 않겠다. 이러한 베드로, 수제자 베드로까지 다 배신하고 떠나는데 이 예수님을 이 여자들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과 요셉의 그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 여자들이 따라갔어요. 그 고난에 멀리서나마 막 동참하면서 예수님이 했을 때 그 장사를 준비하려고 여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는 사내들인 공예의 그 의원이자 아리마대 요셉 부자 관원이 따라간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내다. 그리고 자기가 산 그 무덤에 장사를 짓는다. 이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참된 승리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이런 말씀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이런 여자들을 만나. 우리 홍 집사님 만나고 이제 우리 수진이도 만나. 예수님이 그 눈에 드러난 이런 사람들도 사용을 하시지만 보이지 않게 사역을 감당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같은 우리 이제 창훈 형들 만나가지고 교회에 이런 컴퓨터나 이런 인터넷이나 이런 행정을 사이트도 막 만들어서.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은 얼마 전에 울산 계모 이건 작년 사건인데 이제 7곡의 계모 작년 사건인데 이제 8살짜리 어린 여자애들을 막 계모가 대기만도 못하게 두들겨 패고 막 이래가지고 죽였잖아요. 8살 된 여아들을. 그리고 불과 몇 달 전에는 막 경주의 부산 외대 대학생 10명이 죽고 막 200명이 막 다치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네. 지금 안산에 고등학생들 거의 한 4-5명 빠진 3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실종 거의 다 죽었다고 죽어요. 막 접근도 못하고. 근데 그것을 딱 해서 조금만 이렇게 딱 했으면은 그 수많은 그 사망자들을 막을 수 있는데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선원들 10명하고 선장이 제일 먼저 도망간 거야. 그럼 못 나오게끔 막 오히려 더 그냥 사망을 크게 만든 고등학생 수학여행 이걸 완전히 그 한 학년을 거의 전멸시킵니다. 70몇 명 살아나고 200 거의 300명이 지금 이런 초등생, 대학생, 고등학생 이게 뭐예요? 사단이 후대를 자라나는 것들을 완전히 씨를 멸절시키려는 거예요. 생명을 경시 60 거의 70에 가까운 선장은 자기 목숨 한 목숨 살리려고 막 다 버리고
선장도 아니에요, 선장. 선장은 배가 만약에 그런 위기 상태가 오면 배하고 같이 자기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승객들이 먼저 다 나가고, 어? 그게 진정한 선장이지, 이건 선장도 아니에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 그럼 지금 어떻게 되세요? 고등학생, 대학생이, 초중생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뭐가 남았어요? 중학생이 남은 거, 중학생 수준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육신적으로 생명들 다 이렇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는 곳은, 영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사단들은 계속 호시탐탐 노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기도. 조지 물려라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지 물려. 이 사람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평생의 언약을 나에게 주신 말씀 한 구절이 있어요. 평생의 언약의 말씀 한 구절이 나에게 있어요. 이 조지 밀러라는 이 사람이 무슨 말씀을 잡았냐면 시편 68편 5절을 잡았어요. 시편 68편 5절. 이 고아의 아버지예요. 이 68편 5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이 말씀을 읽고 영혼이 흔들리는 감동을 받고 이 말씀 끝까지 붙잡고, 그래서 그것이 이제 길가에 버려진 고아를 돌보는 계기가 됐고, 또한 66년 동안 10,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먹이고 가르쳤다. 근데 이 사람이 막 많이 있어가지고 가르친 게 아니라 기도를 할 때마다 그 기도에 응답을 했는데, 기도를 얼마만큼 응답을 받느냐?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을 받았다. 그리고 그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러니까 어떤 때 보면 막 일하고 있는데 어떤 우유 막 실은 그냥 술에 막 가다가 거기서 딱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유를 응답을 받은 거예요. 먹을 것이 없는데. 이럴 정도로 막 극심한 그런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다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한 말씀을 잡으면 그 말씀대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를 딱 보면 록펠러라는 사람은 이 기사를 알잖아요. 록펠러. 록펠러는 무슨 말씀을 붙잡았어? 완전히 그 33세에 백만장자가 되고, 또 43세에 억만장자가 되고, 이 53세에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됐어요. 11조 세는 사람만 40몇 명을 딱 둔 거죠. 그 사람이 근데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자기 그것만 하면 막 사는데, 53세 때 세계 제일의 갑부가 됐는데 병이 걸린 거예요. 병실에 딱 보니까 그냥 어떤 그 병원비를 못 내가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에요. 병실에 걸린 성부가 뭐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아멘. 그 자린 고비에서 막 했는데 막 병원 노비에서 딱 보니까 병원비를 못 내고 팍 하는 그 할머니하고 이제 그 딸이 있는 거예요. 그 몰래 뒤에서 그 병원비를 다 지불을 해주고 딱 보니까 그때만큼 자기가 돈을 많이 벌어서 막 행복한 그거보다 남을 뒤에서 싹 도와주고 그러는 게 엄청나게 그냥 행복이 딱 그때부터 이제 베풀기를 시작해가지고 교회를 2,000여 개를 지어. 그리고 대학을 20여 개를 지어. 그 뉴욕 시내의 그 뉴욕의 그 물값을 평생 물값을 다 지불한 거예요. 영원토록.
록펠러가. 세계 제1의 갑부가. 그게 지금 빌 게이츠가 세계 제1의 갑부잖아. 산상수훈.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다 외워버렸어.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나라는 막 재벌 들어오면 막 자기 후손들에게 막 물려주는 제일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빌 게이츠. 지금 준다니까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는 줄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뭐예요? 주라 그러면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줄 것이야. 우리도 막 주고 막 그런데 얼마나 막 흔들어서 이렇게 막 물건을 채워있니? 막 줘. 이게 하나님의 방법. 육신적인 방법 주면은 내가 모자랄 것 같아. 절대 못 줘요. 형제들한테도 못 줘.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네. 있으면서 더 가지려고. 그래서 이 한 말씀 붙잡은 사람들이 평생을 승리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평생 붙잡을 말씀이 있고 또 올 한 해 붙잡을 말씀이 있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교회 그 1년 말씀은 뭐냐면 시편 37편 1에서 6절이에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러면 그가 이루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그게 맡겨야 되는데 자꾸 못 맡기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언제 무엇을 기도하기를 원하시냐?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을 좌우하는 모든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받으신다. 그럼 첫 번째는 평상시 성경 말씀을 따라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나 날선 어떤 것보다 이해하며 혼과 영감 및 간절과 곳을 찔러 쪼개야 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는 말입니다. 기도는 이 하나님과 나누는 대화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계속 활용을 해야 돼.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해야 되는데 현재 할 수 있는 일도 못하게 사단은 막아요. 막 무기력하게 만드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영광을 돌리면 되는데 할 수 있는 것을 못하게 만드는. 학생이면 학업, 뭐 산업인이면 산업, 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달란 그거를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그거를 사장시키고 평생 써먹지 못하게 만들고 그냥 가지고 있는데 한 번도 쓴 적이 없어. 그냥 면허증도 있는데 한 번도 차를 끌어본 적이 없어. 그 농안에서 이게 곰팡이가 쓸었어. 녹색 면허. 완전 무사고. 상훈이도 면허증은 있어요. 한번 끌어본 적도 없어요. 완전 이거 녹색면, 그린면 장롱에서 싹 그럴 정도로 사단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나에게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마다 각자 고유한 그 달란트와 기능과 전문성을 주셨는데 내가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막 온라인이 싸고 인터넷이 싸고 막 그래도 내가 인터넷으로 물건 구입을 못해. 그건 나한테 주신 달란트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창훈 형제한테 주신 달란트. 창훈 형제가 막 이 교회 그 뭐 현수막이나 이런 것들 다 인터넷 전자상가 가도 더 비싸요. 근데 인터넷이 더 싸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하는 게 영광이에요. 수진이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율동을 잘하잖아. 율동으로 하는 게 영광이에요. 그지? 좀 잘해? 노래 잘해? 노래. 노래랑 율동을 완전 못해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로 지는 게 자꾸 나는 할 수 없어. 교제가 안 돼. 근데 교제가 되는 거예요. 나의 가장 갈급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는데 그것이 이제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마음이 답답하다. 내가 하고 싶은 그냥 하면 되는데 자꾸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자꾸 답답함만 이렇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내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을 그대로 쏟아내면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대로 쏟아놓지 못하고 가식적으로 쏟아내는 거예요. 자꾸 보이는 거에 익숙해 있어요. 사람에게 보이는 거. 저 사람이 나를 보면 어떻게 생각할까?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서 그냥 나의 모든 그 막 힘들고 우울하고 외롭고 슬프고 막 이런 것들을 그대로 찬송에 나오잖아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 늘 은밀히 보신 분이 큰 은혜를 베푸시리. 늘 은밀하게 계속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놔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 사람들 진짜 마음에 있는 거 한 개도 안 쏟아놔. 가면을 쓰고 외식적인 행동을 하고 외식적인 말로 이제 이미 그게 막 완전히 각인이 돼가지고 도무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는 이런 시대되니까. 우리 홍 집사님 계신데 우리 수진이의 마음은 몰라. 안다고는 생각하는데 몰라. 수진이가 엄마가 수진이 마음 아는 것 같아? 모르는 것 같아? 몰라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절대 몰라요. 절대 몰라요.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계속 몇 년 동안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된다.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의 답이고 말씀은 모든 사람의 안내서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문제를 봐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환경을 보면 보여요. 근데 세상의 지식과 세상에 살아온 그 경험, 체험 이런 거를 가지고 딱 보면은 몰라. 그래서 사람이 어디에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를 말씀이 밝힙니다.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런 말씀 우리가 어디로 가며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에 중요한 지침, 인생 지침서거든요. 그리고 말씀이 모든 능력의 문이다. 말씀. 모든 능력의 원천이라는 게 원천. 문. 말씀을 통해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으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해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죄를 씻는 길이 되고, 말씀을 통해서 사탄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서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5가지의 방어 무기가 나옵니다. 방어용, 그리고 한 가지 공격용.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거를 해야지 사단이 쏘는 불화살을 능히 소멸한다는데, 5가지 구원의 투구를 쓰고, 우의 흉배를 붙이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진리의 허리띠를 메고, 평안에 예배한 신발을 신고, 한 가지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예수님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말씀으로 그걸 물칩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가지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그 시험에 이겼다. 그래서 말씀이 구원의 문이고, 말씀이 죄를 씻는 길이고, 말씀이 사탄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밝게 알게 되고, 신약의 신나무 같이 형통하게 됩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그래서 말씀은 모든 사건 일의 지침서이며 성공을 위한 지침서가 되는데, 예수님이 다음과 같이 약속.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4절.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일과 미래를 안내하는 예언서이고, 한 번 지나가면 돌이킬 수 없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까? 성경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를 주며 미래를 통찰하고 준비하는 준비. 이제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묵상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영혼의 양식이고,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 보면은, 이게 첫 번째. 첫 번째, 히브리서 4장 12절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특별 응답인 특별 응답.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아주 환난과 위기, 어려움에 처했을 때, 특별 응답인 특별 응답.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든 성경을 보면 환난과 시험, 문제가 올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닥쳤을 때마다 큰 계획이 이루어지는 특별 응답입니다. 홍해 앞에, 요단 앞에, 여리고 앞에, 또 아멜렉 군사들이 막 쳐들어왔을 때, 그때 태양과 달이 멈춘 전무후무한 축복. 호세아 10장이 나왔, 아니 호세아가 아니라 여호수아 10장에. 그래서 염려는 곧 응답받을 기도입니다. 육신적으로 우리가 문제에 처했을 때, 막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놓고 기도할 때 응답이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하노라 하나님께 하리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에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그 말씀을 하시죠. 또 에레미야서 33장 1절에 3절도 그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험 피일의 뜰에 갇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알게 됩니다. 환난, 시험, 문제도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이고, 이때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볼 수 있는 체험으로
응답으로 온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내 건강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큰 어려움이 왔다. 위기가 왔다.